주님의 이름으로 운하드립니다. 20세기의 저명한 정치인이었으며 또한 대선 후보로도 2번이나 올랐었던 전 뉴욕 주지사 엘 스미스는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. 저는 이 나라가 신의 섭리 그 자체로 설계되고 세워진 국가로서 다른 모든 나라의 억압받는 자들의 쉼터이자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. 미국 역사 초기부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 나라를 찾아왔습니다. 뉴욕에 살던 한 이민자의 후손은 그 뉴욕항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에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 넣었습니다. 지치고 가난한 자들, 그리고 자유를 열망하는 무리와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로 보내다오. 폭풍우에 시달리고 집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. 황금문 곁에서 나는 등불을 들어 올릴 터이니. 전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를 수호하며 정의를 지키는 미국을 동경합니다. 하지만 이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. 이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입니까? 성경이 예언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자유의 수호신이 될 것입니까? 오늘 이 시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봄에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. 요한은 계시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죽은 후 두각을 나타내는 두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에 의하면 짐승은 곧 나라를 상징합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짐승, 곧 첫 번째 나라는 서서히 몰락합니다. 그리고 1798년에 완전히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. 그러자 두 번째 짐승이 2780년경에 부상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짐승의 등장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.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.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처럼 물에서 등장합니다. 이 물은 많은 백성과 군중들을 상징합니다. 반면에 땅은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. 그러하기에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신대륙과 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.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반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. 침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습니다. 이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두 가지 특징과 정치적, 역사적, 지리적, 그리고 철학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 묘사된 그 두 번째 짐승, 곧 두 번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. 이 나라는 성경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이 나라 역시도 종교적,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세워진 나라입니다. 그리고 이 짐승에는 두 뿔이 있습니다. 두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. 미국의 두 뿔, 곧 두 힘은 종교와 정치의 자유에 기반합니다. 미국 독립선언문은 재판받을 권리, 집회의 자유, 언론의 자유, 출판의 자유를 역사상 처음으로 보장하였습니다. 또한 종교의 자유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두 번째 나라 미국은 자유를 수호할 것입니다.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.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경은 이 나라의 마음에 변화가 발생해서 여전히 생긴 것은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.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. 옛뱀,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.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. 미국은 양처럼 사람들을 위하여 자유를 수호할 것입니다. 하지만 때가 되면 용, 곧 사탄을 위하여 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.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. 첫째 짐승에 관하여 성경은
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 둘째 나라가 첫 번째 나라인 바티칸 시국이 과거에 행했었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합니다.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.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.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. 성경은 둘째 세력이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하여 그 옛 권세를 회복시키고 온 세상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국가는 어떠한 법을 통과시킴으로 시민들에게 그 강제권을 행사합니다.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복종하게 하는 어떠한 법령을 통과시킬 것입니다. 그가 모든 자,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합니까? 표를 받게 합니다. 바티칸과 미국의 그 연합된 권력은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짐승의 표를 시행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.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.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일 것입니다. 미국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.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핍박할 것입니다. 옛말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탄의 마지막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중세시대처럼 종교적 박해가 가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. 이적을 행합니다.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.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무엇합니까?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. 자유를 제한하며 예배를 금지하는 그 법률을 제정함으로 전 세계가 이 짐승과 연합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.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. 이와 동일한 일이 선지자 다니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.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.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.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젊은이들을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구원해내셨습니다. 그 풀무불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.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.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닙니다. 상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.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.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. 그리고 기만하려 할 것입니다.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.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.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.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.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. 마지막 때의 사탄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미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
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만이 이 사탄의 마지막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.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하나님께 이미 전적으로 굴복한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?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.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에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.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께 충성하기를 결심한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따르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실 수 있는 이 귀한 결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